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아멘. 개나리가 아주 만발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끝나게 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절기상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열 순자를 써서 부활절 직전 40일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서 40일이므로 주일을 포함하면 47일에 걸쳐진 절기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금년의 경우는 3월 2일이었고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제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상징적으로 제수처를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신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태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옆에 놓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듣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 등에 씨앗자루를 얹어놓고 구멍을 내서 나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과 비슷하게 생긴 나귀 알죠? 그러다 보면 이 밭에서 저 밭으로 갈 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종류의 밭에 떨어질 때는 한 알의 씨앗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실하느냐 못하느냐는 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밭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멘.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1,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어 큰 무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와 소망의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비로운 천국을 자연이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비유로 아주 쉽고 명료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씨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하도 받고 지나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여기에서 씨는 조금도 묻힐 여지가 없습니다. 씨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배고픈 새의 눈에 띄어 꿀꺽 삼키우고 맙니다. 씨의 무한한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참새의 밥알 하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길가밭을 예수님은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길가 같은 밭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입니다.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삼켜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전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나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안나가여져서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굳은 마음, 안나간 마음은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됩니다. 또 안다는 교만이 있을 때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마음이 안약해집니다. 히브리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안하게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회처럼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거부할 때 결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악한 자고 사단 마귀가 그 심령에서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굳은 마음은 우리 스스로 지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해는 식물의 성장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실내에서 키운 난들은 자라기는 해도 꽃이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가 없거나 옅은 경우 해가 뜨겁게 쪼이면 식물은 타져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특히 사막과 같이 건조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는 뿌리는 나무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사막 아카시아는 물이 있는 곳이라면 뿌리가 지하 5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50m 길이가 얼른 생각이 안 되죠. 처음 볼 때 하나 사이가 보통 50m. 얼마나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비 사막 같은 곳에서 황사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에 가시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나무들도 많이 심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사막에 심은 나무들은 분명 죽지 않았는데 3년간은 도무지 자라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게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과 3년 동안 그런다는 거예요. 매년 갈 때마다 그 모양 같은 모양이기에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나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막과 같은 박토에 심은 나무는 의뢰이 3년간은 뿌리만을 키운다는 거예요. 우회가 크지 않고 뿌리만을 키운다는 거예요. 박토의 어린 나무는 땅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수분까지 빨아올려서 비가 없어도 생명을 지탱해 줄 튼튼하고 긴 뿌리를 내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합니다. 그런 준비 과정이 없으면 몽골 고원의 떼약볕과 호간 추위 속에서 줄기아잎들이 견디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21절에서 돌바가 같은 마음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람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성장에 필수적인 것처럼, 햇빛이 성장에 필수적인 것처럼 한람이나 박해는 신앙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람이나 박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높고 깊은 뿌리가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람이나 박해 같은 고난을 만나면 비로소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들을 이겨낼 수 없게 겸손히 이제 그때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여 의지에 없어서 내가 왔다고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찾고 붙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생명줄과 같이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날까요? 왜 주인 성수의 중요성을 모를까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말씀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돌들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돌들이 그럴까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만이 그렇습니다. 지금껏 가져왔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운명적인 생각들. 전에 무속인 집 갔더니 당신은 타고난 사주팔자가 그렇다. 그것이 딱 자기의 마음에 박혀버린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주팔자는 예수를 믿게 되면 안전히 그런 곳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할렐루야. 있다면 하나님의 팔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부정적인 생각들, 좋지 못한 습관들, 불신 같은 이런 돌들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에 기초한 것들, 세상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자기를 중심으로 쌓은 것들이기에 참으로 단단한 돌과 같습니다. 이들을 골라내야만 우리는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하도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사상가요, 역사가였습니다. 삼위일체, 원죄와 같은 중요한 교리가 그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17세의 나이에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나서 수사학 등 세상 학문에 통달하지만 어머님께서 전해준 기독교를 버려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0대의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불타서 흑인 노예를 취해 불우한 사생자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죠. 17살이면 혈기방자한 청년입니다. 그가 시골에서 도시로 나가니까 밤에 가보니까 한람가 유흥가에 가보니까 예쁜 언니들이, 누나들이 멋있는 총각 놀다가 하면서 이렇게 눈치다면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자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 빠져버리니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죠. 불안에 휩싸인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만리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해심 이야기, 수도원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여전히 제약된 습관을 쉽게 끊지 못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약된 습관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습을 따릅니다. 자기가 좋았던 그 습관들을 제약된 것을 그냥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쓴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 예전에 여인들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이들은 내 육체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실 건가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나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나요? 나는 주저했습니다. 강한 습관이 내게 이렇게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나 절제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느냐? 내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내가 넘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아멘. 그분께서 너를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나는 일어나 걷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마음으로 울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울음을 멈추고 일어나 내가 앉아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내 마음을 비추고 모든 어둠이 거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 속에는 정욕의 덩어리, 습관의 돌덩이가 예수님께 뿌리내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멸망으로 이끄는 제약된 습관의 돌들을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문제는 밭은 좋은데 문제는 가시떨기와 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산을 개간하여 밭을 만들 때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뿌리를 캐내어도 조금만 뿌리가 남아있으면 금방 거기에서 싹을 내고 아카시아는 자란다고 합니다. 뽑아도 다시 자라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 뿌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유골까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아카시아 뿌리라는 것입니다. 산에서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다른 나무가 자랄 수가 없거든요. 이내 아카시아 숲으로 덮어버리고 맙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들은 그 뿌리가 굳고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씨앗의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 버리고 더 빨리 자라 그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씨앗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 밭을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다가도
이 세상 염려에 가시에 찔리면은 금방 얼굴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세상 근심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염려는 현재보다도 늘 내일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 미리 지레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일 나에게 이런 일이 나면 어떨까? 앞으로 이런 일이 나면 어떨까? 사업이 안 되면 어떨까?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떨까? 이런 것들입니다. 한 사업가가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순탄치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래가 밝지가 않았습니다. 매일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민하고 사는데 어느 날 문득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염려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만 염려를 한꺼번에 하고 평소에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요일을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염려하는 날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염려의 내용과 그 염려가 생긴 날짜를 쓴 카드를 그 함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염려가 되지만 수요일에 한꺼번에 염려하기로 하고 그 쪽지를 집어넣고 잊어버렸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고 수요일이 되면 함을 열고 자신의 염려거리가 무엇이었는지 한꺼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걱정했던 문제들이 거의 다 이미 해결이 되었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염려 박스 대신에 수요일, 금요일에 기도 박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염려의 근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단어는 원래 헬라 언어에 보면 메린나로 마음이 나눠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불안, 초조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도 사라지고 일손도 안 잡히고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없던 병도 생기게 되고 염려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100번 염려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한 번 기도하는 것이 더 낫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돈 욕심이죠. 재물은 육을 입은 인간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누구나 이런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행복한 그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명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이란 가시떨기 양성한 생명에게 목이 졸리듯이 질리고 질식되고 맙니다. 영적인 스프릿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자유가 사라져버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도 잃고 자신도 잃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달 드리는 11조는 주님 제가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계산하지 않고 자신과 물질을 내어놓은 곳은 제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시들기를 힘써 뽑아버리고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는 세상이나 물질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물질을 희생하고라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더 귀하고 영원한 축복들을 바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은 흙이 부드럽고 깊습니다. 적절한 수분과 따뜻한 온기는 씨앗을 부드럽게 하고 씨앗에 배가 있죠. 배가 쉽게 껍질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흡수된 수분은 저장 물질의 분해와 전류를 가능케 하여 발화에 필요한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발화된 씨앗은 자라나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였던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열매는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열리는 맺혀지는 온유, 겸손, 사랑, 인내, 정직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 아멘. 기쁨, 감사, 희생과 같은 삶의 변화, 소망, 믿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담긴 깊은 영적 비밀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 생각과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가정들을 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천국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내 자신의 마음밭을 힘써 가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성치 축복성에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상한 마음의 치유부터 합니다. 예, 상한 마음의 치유를 함으로 우리 마음이 옥토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